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그 무더위를 식혀줄 장마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장마가 더위를 한풀 꺾여주겠지만 또 비로 인해 피해가 없으시기를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주님을 반겨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 재건을 힘썼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사히 귀환하여서 재건에 힘썼지만 그들은 지치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가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오늘 9절로 보시면 보아라, 네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어 10절로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새 임금이 오시면 병마와 군마와 화를 없애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그 임금이 장차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임금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 이게 지가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러한 예언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은 자신들의 임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가리야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바로 이 지가리야의 예언, 장차 그들의 임금님, 그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큰 희망을 품고 400년을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그런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러분 기억으로 보시면 옛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 세상을 열어주시는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랜 세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복음 16절로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라고 이렇게 한탄하시고 17절로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펜갈라 앉아 서로 소리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하며 노는 것과 같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그들의 새 임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들은 당신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맞아들이지 않는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응당 열렬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반기며 환대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센 백성들이라 자기 스스로의 의에 갇혀서 우리는 그냥 의로운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며 그들을 위해서 오신 그들의 임금을 반기지도 않았고 환대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는데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세례제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자 아예 저거 귀신 들려서 하는 얘기야 라고 비난하며 그를 배척하였던 옛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자 아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했느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백성들처럼 주님에 대해서 냉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처럼 주님을 반기며 환대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주님에게는 대면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며 환대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들이 저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독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로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로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서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서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하고 내 몸하고 지금 따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마음먹고 생각하지만 이 몸은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씌웠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에 씌워서 왜 나는 내가 내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발목을 잡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느냐, 이것이 결국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로 바울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결국 하나님과 대척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와 죄가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과 생각은 간절한데 몸이 따르지 않는 것처럼 죄가 많으면 내 마음과 생각은 주님 앞에 늘 가기를 원하지만 이 몸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과 생각대로 내 이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반기고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가득한 이 육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내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오롯이 설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먹은 대로 늘 주님을 반기며 또 주님을 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의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리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나의 이 육신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장거리 운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여기서 이제 부산까지 가려면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이 장거리를 뛰게 되면 반드시 이제는 뭐냐면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 반드시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뭐 급하면 뭐 4시간, 5시간, 뭐 10시간도 그냥 출근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지만,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운전하는 사람이나 동승한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1시간이나 2시간마다 반드시 휴식을 취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거리 운행을 하려면 1-2시간마다 꼭 휴게소에 들려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쉼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복음 28절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오나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멍에를 메고 허덕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짐, 또 죄의 짐, 슬픔의 짐, 금신과 질병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초대합니다. 당신에게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당신에게 다 내어 맡기고 너희 좀 쉬어라. 쉬게 해주겠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또 과거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쉼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요청에 따라, 주님의 초대에 따라 주님께 나와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쉼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쉼은 단순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는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편안한 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늘 그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깐 쉼을
얻으신 뒤에 다시 집에 돌아가실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제 집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라고 억지로 주님에게서 다시 그 짐을 뺏어서 다시 가져가시는 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오롯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로 너의 걱정을 야훼께 맡겨라. 주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니 착한 사람 망하도록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했습니다. 맡겼는데 왜 다시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도록 그냥 홀가분하게 돌아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고생과 무거운 짐을 모두 맡기면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비로소 쉼과 휴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이 무거운 짐들을 그렇게 다 맡아주실 수 있느냐? 오늘 복음 27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두의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줄 수 있으시고 우리를 헐가분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시편 16편은 당신께서 손만 벌리시면 살아있는 모든 것 원대로 배부릅니다. 주님께서 그냥 손만 대시면 모든 것들이 배부르고 모든 것들이 다 편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부족하고 미천하다고 여기는 신자들은 오직 주님만을 보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그저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부모님께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의 신자들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대고 살아가라. 그리고 그 무거운 짐에서 좀 해방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내 인생에서 이 고단함과 이 무거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께 기대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협조자 성령을 믿고 맞아들였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움과 고단함을 우리가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정말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좀 죄송하지만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그분이 맡아주신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홀가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주님의 짐을 메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끝끝내 고집센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맡아주신다고 당신께서 해방시켜주신다고 그렇게 초대해 주시면 그렇게 고집스럽게 아닙니다. 제 짐은 끝끝내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해결한 다음에 주님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니 평생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나타나고
주님, 제가 지금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거 다 해결하고 나면, 자리 잡고 나면 가겠습니다. 언제 자리 잡습니까? 그죠? 우리의 고단한 삶을 알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다 나에게로 오너라. 너의 짐을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참다운 그런 쉼을 또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